히브리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집중적으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만물의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우리 눈에 보이기는 인간이지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2장에 들어서는 그런데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시지만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천사와 비교를 했는데 3장에서는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죠.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고 구약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했던 이 구약 시대 최고의 인물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종이었고 종으로서 신실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는 종과 아들의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지금 이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그것이 이 3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절대로 치매에도 걸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치매에도 걸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중풍 같은 것도 걸리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에게 총기가 있어서 이게 그런 총기를 가지고 죽어야지 그렇죠? 막판에 죽기 전에 막 총기가 없어서 헤매고 이렇게 하다가 이해가 안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하수마 있으면 우리는 정말 물론 뜻대로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어떤 돌보아주심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날까지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지금 히브리서를 받게 될 성도들 향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믿었다는 것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이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하죠. 내가 어쩌다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된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죠.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거룩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사도인데 예수님도 여기서는 사도라고 부르죠. 이 사도가 그 헬러 원어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보냄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도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도요, 또 대제사장.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 대제사장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오늘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는 거. 머리에 쥐나 깊이 생각.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생각 안 하면 이게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어떤 이런 깨달음과 이런 어떤 감동, 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로고스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런 것이 확 오는 거 있어야 됩니다. 지금 깊이 생각하는데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런 것이 와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없이 그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 그냥 대충 믿는 것처럼 왔다 갔다, 이 절대로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정말 분명한 답을 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이런 분명한 답을 가지고 그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깊이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마치 모세처럼 신실하셨다 그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여기 온 집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모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을 세우신 그 성부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그러나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보다는 당연히 집 지은 자가 존귀하죠. 그리고 여기 집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지으신 분이다, 어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성경에는 그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 4절 앞부분에 이 원어로는 가르라는 단어가 거기에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가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가르가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서 읽으면 왜냐하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그래서 3절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왜냐하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이, 집을 지으시니 결국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더욱 존귀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분이다. 사람이 아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는데 어떻게 신실합니까? 종으로서 신실했다. 종으로서. 거기 모세의 사역을 한마디로 거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게 모세가 한 게 뭐냐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역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백성을 위해서 말한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했다. 그럼 장래에 누가 말하겠습니까?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한 것이 모세의 사역이었는데, 이 결국 장래에 말할 것, 이것은
신약 시대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글, 모세오경이죠. 그것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었던 거죠. 모세가 말한 핵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 율법과 또 예언서 그런 게 다 나를 증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 결국은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거기에 뭐 피를 흘리는 것들은 기록이 다 쭉 써 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었죠. 성경 66권 전체가 사실은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펴든지 거기에서 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또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장래에 말할 것 있고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말하면 복음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더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그의 집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가졌던 그것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믿고 확신한 것으로 그치고 그 믿음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정직하게 읽어보면 칼빈주의 구원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히브리서가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끝까지라는 것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모르고 사실 또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계시록도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 것을 계시록도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굳게 대강 잡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는 날까지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라도 흔들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실컷 놀다가 나이 들어서 좀 믿을 걸. 여튼 손해보는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품꾼의 비유에서도 우리 사모님도 어제 말씀하신 말을 저한테 계속 여러 번 말했었는데 품꾼의 비유.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점심때 부름받은 사람이나 1시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마지막에 좀 조금만 일할 걸. 마지막에 부름받을 걸. 그러나 먼저 부름받는 것이 손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르는 엄청난 영광도 있고 대가도 있습니다. 물론 대강 살면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 평생의 삶에 흔들림 없이 계속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시험에 들어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인 거죠. 우리 신앙은 어쨌든 어떤 것이든 나의 신앙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편 95편 말씀이니까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성경은 성령이 이르신 말씀이다 이거죠. 근데 오늘날 이것을 무시하는 특히 이 신학 교수들부터 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성령이 이르신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죠. 시편 95편 구약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만 성령이 이르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도 성령이 이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 한 군데 마무리 한번 찾아보고 가실까요? 우리 몇 장 좀 넘겨서 베드로 후서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장만 뒤로 넘기시면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 바울 서신을 가리키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베드로가 바울 서신을 다른 성경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다른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 근데 예수님도 인정하셨죠?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근데 지금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을 그런 구약 성경과 같은 레벨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성경과 같이.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한꺼번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죠. 한 1400년 정도에 걸쳐서 여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된 것들, 문서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들을 이렇게 추려서 구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지.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의 어떤 정경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경화. 정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정경으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그래서 그 구약 성경 39권은 하나님 말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죠. 근데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정경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비슷한 서신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참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이냐 모여서 여러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하심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7권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었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고 성경으로 인정을 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개입을 하신 거죠. 명백한 하나님의 영감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떤 부인한다든지 뭐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고 뭐 그 시대의 어떤 뭐 신앙 고백이라 신앙 공제 고백이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1점이라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신약 성경도 내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 95편은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려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계속 행사를 보고 그래도 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출애굽할 때에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재앙들을 애굽에 쏟아붓잖아요. 이런 재앙들 뿐만 아니라 또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것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경험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믿음은 나가지 않고 계속 내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내 40년 내내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엄청나게 역사했던 적들이 있는데 다 잊어버리고 계속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못 믿어하고 또 불신앙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그렇게 너희가 나를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그렇게 시험하고 있느냐, 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안식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인데, 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안식, 재림 후에 이루어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지 몰라도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여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홍해 사건이 침례 사건, 구원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그 후에도 그렇게 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요? 믿는 형제. 너희 중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 붙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 떨어지지 않도록. 누가 믿지 아니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이 뭡니까? 믿지 않는 게 악한 마음입니다. 가장 악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것도 하나님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없는 거죠. 하여튼 믿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죠.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죠. 매일 권면받지 않다가 혹시라도 악한 마음 품고 믿음 떨어질까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누구처럼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를 건넜지만 침례 받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믿음도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권면 받으라 그렇게 말하죠. 매일 피차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나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안 나가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매일 피차 권면하고 권면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배를 어쨌든 참여하면 늘 권면을 받으니까. 왜냐하면 예배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으로 통해서 늘 권면을 받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이 죄의 유혹이 뭡니까? 어떤 큰 죄를 짓는다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걸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이 죄의 유혹입니다. 악한 마음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다 믿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시작할 때 확신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시작할 때 확신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영원한 구원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얼마나 많이 논증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처음에 정말 예수 믿고 흥분했던 사람들, 나중에 정말 점점 믿음 팔아먹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듣고 경노하게 하시되, 아예 불신자들 때문에 하나님 경노하시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경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거죠.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불신자 이방인들에게 40년 동안 경노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노하셨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방인들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었다 이거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 18절 19절을 합쳐보면 순종과 믿음을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순종 따로 믿음 따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무슨 행함으로 받느냐? 그래서 행함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루터의 그 구원론에서 너무 강력하게 영향을 받아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물론 이제 중세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던져버렸으니까 루터가 그래서 종교개혁한 거 아닙니까? 구원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행함과 완전히 믿음을 분리시켜버린.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에 대해서 행함을 갖다 붙이면 완전히 그냥 무슨 이단인처럼 바라보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가 대표적인 예지만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정복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아니요, 우리 정탐꾼 보내겠습니다. 정탐 12명 보내고 나서 우리 못 들어가겠다. 이 불순종인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20세 이상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라 내가 그들을 붙였다. 가서 보고서 너무 두려워서 안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는데 그럼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죠. 이게 믿음과 순종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리고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갑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는 나눠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믿어. 그렇지만 내 살아가는 삶에서는 믿음으로 안 살아.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요. 이건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 하나님 믿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난 믿음으로 안 산다.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지 않아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 것이거든요. 결국은 신앙은 삶입니다. 삶. 내 삶에서 정말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악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이거 지금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면 돌이켜서
알아 모르겠다. 하여튼 망하면 망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자. 하여튼 이런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설령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훨씬 더 큰 보상과 더 잘 되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